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생각하시고 답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시키는 대상에게 그 면전에서 "No,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아주 그럴듯한 이유나 핑계나 변명을 들어 못한다라고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킨 대상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요구하세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그 일을 시키는 대상이나 그 일을 향해서 몇 번이나 못합니다 혹은 노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향해서 여러분은 몇 번까지 그 일을 못한다는 핑계와 변명을 댈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몇 번일까요? 이 정적의 의미는 뭐죠? 이 침묵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일은 삼시세판이니까, 그죠? 3번 정도는 우리가 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우리가 애들한테 말하잖아요. 아빠가 3번 쉴 때까지 잘못 고백해. 하나, 둘, 둘의 반, 반의 반, 반의 반 하면서 3번까지는 어떻게든 봐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애들한테도 하지 않습니까? 3번까지일까? 아니면 여러분 삼국지 다 읽어보셨을 텐데 유비가 책사인 제갈량을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그렇게 유비가 제갈량을 부르는데 계속 고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갈량을 어떻게든 불러 사용하기 위해서 유비가 이 제갈량의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가서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아시잖아요. 삼고초려. 그러니까 3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변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아니고 정답은 5번까지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5번까지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답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몇 번? 5번까지 계속해서 못합니다라고 핑계하고 변명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5번까지다. 제가 만든 퀴즈니까 여러분이 그 답에 시비를 걸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부르심이 뭐죠? 모세, 너를 사용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계속해서 못합니다 몇 번? 5번이나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 전반부 말씀 보시면, 지난주 말씀 보시면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가 3가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3가지 핑계 기억하시나요?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요. 둘째,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요. 셋째, 내가 말해도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리가 없다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나 못합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모세의 3가지 핑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3가지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이 뭡니까? 지팡이로 뱀을 만들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병이 난 손을 치유하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일강 물을 피로 바꿀 표적을 모세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 이런저런 핑계로 가지 않은 모세를 설득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요, 우리의 이상과 상식으로 비춰볼 때 이만하면 모세가 이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이제 갈게요, 순종하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그렇게 모세가 응답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세 가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 못합니다라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 변명을까지 합치면 5번 변명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추가로 더하는, 하나님 나 못합니다라고 2개의 변명을 추가해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 그 추가된 모세의 변명과 그 변명을 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반응 속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의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추가로 하나님께 2가지 변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더하는데, 그 첫 번째 변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는 언변이 부족합니다 라고 변명을 해요. 본문 10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모세의 4번째 변명이에요. 4번째 변명.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지금도 제 말재주가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출애굽하러 애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하고 또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재주도 없고 언변이 부족한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이런 모세의 이 계속된 핑계 변명을 향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11절이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변명하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사람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고 듣지 못하는 기모거리가 되게 하며 누가 사람을 보게 하고 혹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맹인 되게 하느냐? 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여기에서 우리 잠깐 멈추어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이 모세의 변명과 모세의 변명을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 이 하나님의 반응 차이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변명과 하나님의 반응의 그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변명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변명 속에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나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모세의 변명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느냐? 누가 기머거리를 만들었느냐? 누가 보게 하고 누가 맹인되게 하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반응 속에서는 뭐예요? 누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세의 나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에 누가라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여러분 보실 수 있나요? 모세는 계속해서 그의 변명 속에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누가 너를 보냈냐 하시며 모세 자신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는 너를 보지 말고 보내는 나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요, 사명 받은 자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보내신 이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는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내는 내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죠. 가는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내가 일하는 거야. 가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보내는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 내 일을 이루는 거야. 모세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이 주변이 없고 언변이 부족합니다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고 내 입에 너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본문 11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요. 자, 가거라. 너 그렇게 말이 부족하고 언변이 없고 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내 입을 열어 할 말을 내가 다 주고 가르쳐 줄게. 가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 모든 걸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모세가 나 말 주변 재주가 없고 언변이 부족합니다 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래 모세야, 너가 그렇게 말 주변이 없고 언변도 부족하고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하니까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내 입과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할 말 다 가르쳐 줄게 라고 그렇게 모세의 그 나는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언변이 부족한 말을 듣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순진하신 분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요 우리를 잘 알아요. 모세가 모세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모세 우리를 더 잘 알으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한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입과 함께하고 내게 말을 가르쳐주라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한 말을 우리도 순진하게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모세는요 말주변이 없거나 언변이 절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왕궁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 왕자로 40살까지 40년 동안 궁에 살았잖아요. 그 모세가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최고의 학자로부터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웠고요, 그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 모세는 말과 행동에 능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확실하게 그걸 확인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떻게 능하더라 그래요. 오히려 거꾸로라니까요. 모세는 왕자로부터 바로 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그래서 말과 언변이 능한 그런 사람으로 40년 동안 자랐어요. 비록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 살긴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뭐 세상의 물정은 조금 뒤질지는 몰라도 그렇게 40년 동안 받았던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말과 행위의 그 능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쓴 책인데 책 제목이 뭡니까?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웠다? 유치원 안 다니셨어요, 여러분?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셨구나. 책 제목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저는 서울의 니라 유치원 거기 졸업할 뻔한 사람인데 안 간 거예요, 제가. 그건 졸업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건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이미 40살까지 애굽의 최고 학문과 지식과 말과 언변을 배운 사람이에요. 말에 능하고 행위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왜 하나님이 말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왜 그의 인생에 실패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가 실패의 광야에 왔을 때 모세가 실패한 건요, 모세가 말재주가 없고 모세가 말 언변이 부족하고 모세가 능력과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거꾸로의 반대예요. 그가 너무 그의 지식과 그의 학문과 그의 판단과 그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가 말의 언변과 능력이 행함에 너무 뛰어나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그가 가진 지식과 그의 가진 말 언변이 너무 뛰어나서 그 자기의 교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실패한 그때 한번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가 궁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나갈 때 모세의 40은 뭡니까? 40세는 그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자기 가진 지식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이름으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어떤 생각과 그 지식에 기준한 공의로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 아닌가요? 그 모세가 가진 지식과 그의 판단과 그의 스스로의 공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꼭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동족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 모세가 꽃기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가서 말씀합니까? 너희들 왜 싸우냐라고 스스로 중지하겠다며 자신의 말과 언변으로 그 사람들을 중지하려다 동족인 사람에게 너가 살인자 아니냐라고 들통이 날 때, 그때 모세가 부랴부랴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닌가요? 여러분, 모세의 실패는요, 그에게 말재주가 없고 언변이 부족하고 그의 능력이, 그의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지식이 뛰어나고 말과 언변이 능해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다는 그 교만 때문에 모세가 무너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의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오다가 당시 최고의 철학과 학문과 지식의 본고장인 아덴에 이르잖아요. 최고의 학문과 지식, 그 언변, 수사학의 본고장인 아덴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 내가 그래 봐도 로마 시민으로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을 아주 퍼펙트하게 구사하고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서 그 모든 학문과 철학과 지식과 수사학에 뛰어난 내가 저들보다 부족한 게 없으니 그 철학과 지식과 학문으로, 그 수사학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처참한 결과로 실패하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낙심하여 그 다음 지역인 어떻게 해요?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터벅터벅 내려가서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아테네에서 내가 가진 철학과 지식과 그 능한 언변과 수사학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라고 하며 깨닫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가진 나의 말과 능력과 그 지식과 그 재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했던 것은 그 모든 걸 다 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전하고 내 말의 능력이 아닌 성령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말재주 없으신가요? 언변이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가슴이 막 울렁거리는 울렁증이 있으신가요? 능력도 없고 나 힘도 부족하고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신가요? 바로 그것이 필요해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능력과 내 말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우리 교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재주가 없습니다. 언변이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오히려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 부족함을 통해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이 말의 언변과 나의 지식과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은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우리의 말, 부족한 우리의 능력, 연약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원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부족함을 내가 자랑합니다 하잖아요. 그건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다 복음화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하와이, 이 태평 한 곳에 세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런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이 모세의 변명이 어떤 변명입니까? 하나님 나를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요. 13절 보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이거 이렇게 읽어요. 오 주여, 오 주여가 아니에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다섯 번째 변명이에요. 앞서서 모세에게 할 말을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내 입술과 함께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골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거예요. 이건요, 모세가 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간 변명이에요. 이제 모세 변명은 이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변명이 없어요. 그냥 모세 변명의 가장 종착 끝점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뜻이 무슨 의미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안 갑니다. 난 적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기 김 집사 보내시고 박 집사 보내주세요. 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교 3년을 마치고 이제 진짜 목회지로 갈 때 참 하나님 앞에 채플에 모여가지고 마치 파송식 같은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근데 꼭 그때 이상하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로 가든지 가겠다라는 그 찬양을 불러요. 그럴 때 사실 그거는 우리 마음에, 신학교에서 우리 졸업생 신학생들한테 금지곡이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는 이 목사가 가시옵소서, 저거 박 목사 가시옵고 나는 아니올시다. 솔직히 말해서 노래가 잘 안 나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는 최후의 모세의 변명이라 할 수 있죠. 자, 이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면 14절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는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래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설교하면서 진짜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요, 이렇게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좀 속된 말로 삔질삔질한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시려나,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참 보고만 있을 것일까 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럼 그렇지,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도 주여 나는 아닙니다, 보낼 사람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노를 바라셨다, 분노하셨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 참을 때까지 참으셨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구나, 그럼 그렇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노, 이 분노는 우리가 참다 감정을 참지 못해서 확 하고 분노하는 우리의 분노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분노세요. 자, 하나님도 우리처럼 참을 때까지 참으시는 분 맞아요. 우리가 봐도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세 번째 표적까지 보였으면 대충 알아서 그냥 알았습니다 하나님 할 텐데, 그렇게 표적까지 보여주었는데 불구하고 또 두 번이나 합쳐 다섯 번까지 변명하는 그 변명을 참 듣고 보는 그 하는 모세도 대단하지만 그걸 참고 듣고 하는 하나님도 대단하시다. 그래, 오직 참으셔서 하나님 화내셨을까? 충분히 내실 만하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실 뭐 우리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진짜 참다 못해서 폭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참은 줄 아세요? 참다 못해서 그냥 제가 그렇게 확 말한 거고요, 참다 못해서 그렇게 확 행동한 거고, 참다 못해서 이렇게 확 질러버린 거예요 라면서 우리의 막 갑작스러운 분노와 표출, 그죠? 화의 표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상황이 악화되고 막 사람이 상처받고 아픔되는 거, 그랬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어떤 나름의 변명들이 많잖아요. 또 그 자체가 보면 얼마나 참기 힘들었으면 그렇게 참다 저렇게 폭발했을까 공감이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화내심이 우리의 이런 폭발적 분노와 차원과 다르다는 이유를 왜 우리가 알게 되냐면요, 그 화를 모세에게 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참다 못해 다섯 번이나 변명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화를 발하셨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반응을 보면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가 확 폭발하는 분노의 차원과 다른 차원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다음에 반응 한번 보실까요?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다는데,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형 아론을 준비해 놓았다. 너 형 아론 40년 동안 못 보지 않았니? 형 아론은 애굽에, 너는 광야에. 그런데 내가 애굽에 보내면 너 40년 동안 보지 못한 형 만날 거 아니야. 형이 너를 보고 기뻐하고 너도 얼마나 기쁘겠니? 그 형이 너가 애굽 가면 너를 기쁘게 맞으러 나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론은 너보다 말 잘하니까, 그렇잖아요. 애굽에 계속 살았으니까 애굽 말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형이 너보다 말을 잘하니까 너가 그에게 말을 하면 그가 너의 대변인이 돼서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다 말해줄 거야. 바로에게 다 말해줄 거야.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형 아론에게 말만 해. 내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가 그냥 아론에게 내가 한 말을 하나님같이 말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뭐예요?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반응을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화가 나고 분노하셨다는데
질문은요,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가 난 거 맞아요? 정말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화가 나고 분노하셨다는데 제 눈에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계속 변명하고 불평하는 모세를, 그래서 그건 모세를 그냥 향해서 화가 내시기보다 오히려 그 모세를 어르고 달래고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제 눈에는 보여요. 우리 같으면 이런 모세를 보고 그냥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여기까지, 영어로 말하면 enough is enough, 너 이제 아웃이야 라고 그냥 화를 내고 모세를 그냥 포기해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가 나는 아니라고 변명하는데도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신뢰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이게 모세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막 은혜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제가 얼마나 말 언변이나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잘하고 막 그냥 감동을 주고 제 입만 열면 그냥 사람들이 기절을 하고 지나가면 쓰러지고 그런 능력이나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참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가 1989년부터 목회를 해서 3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대단한 어떤 목사처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유명한 아니 미국 유명한 어떤 목사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흡족할 만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흡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또 어찌 저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그 참으심과 사랑하심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사랑하신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많고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것 많고 하나님 참 실망시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정말 떠난 적도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에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이 두 변명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사랑과 은혜로 그 모세를 격려시킬 뿐만 아니라 더하여 또 한 번의 확신으로 모세를 다시 붙잡아 주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 17절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이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숨어 있죠.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서 물을 내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가진 지팡이, 그게 내 손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 애굽에 가서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우리로 하여금 네 알아서 해, 그냥 홀로 광야에 뚝 던져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거나 사명을 맡기실 때 그게 크든 작든 일이든 하나님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과 조건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집에 가면요, 제 거울에 2021년 세계 선교대회라는 그 프린트했던 그 배너 같은 종이가 딱 걸어져 있어요. 그 유리 사이로 푹 집어넣어서. 그래서 매일 보면 2021년 세계 선교대회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세계 선교들을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 대단하셔.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게 날마다 고백되어지면서 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갑자기 잘생겨 보이고 막 필요 이상으로 막 젊어 보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막 제가 더 잘나 보이는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2021년 세계 선교대회 그 선교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국경과 하늘길이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다 올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데도 그 변종인 더 힘센 오미크론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국경도 열어주시고 하늘길도 열어주셔서 올 수 없는 선교사님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했지만 모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세계 선교들을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실 때,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2025년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도 하고,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고 부흥 2030 비전 12개 비전 이루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UMC 교단 총회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 못합니다라고 아직도 계속되고 끝나지 않는 변명 대신에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그 사명을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찌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많은지요. 한없이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주의 일과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화물만 우리를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주의 일 주의 사명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신실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두운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교단의 상황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